여러분,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서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주목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첫 언약을 맺습니다. 이 첫 언약은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사장들이 희생제물과 예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러분,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여러분, 이 말은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고 흠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코 첫 언약 자체는 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언약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다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약속이죠. 여러분,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언약의 효력이 상실이 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서 이 첫 언약이 그렇게 파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9절에서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언약의 한계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한 제삼 역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를 씻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제를 완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첫 언약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 첫 언약은 장차 올 것들의 모양과 그림자로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첫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온전한 것으로 대치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행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서 우리가 표면만 하나님의 백성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사해 주셔서 다시금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첫 언약 아래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계속해서 필요했지만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언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제물로 매번 불완전한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언약의 이 율법과 제사 제도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요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모형 차원에 그치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이제 새 언약의 실체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첫 언약은 그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법이 공포되면 그 전의 법은 자연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과 같습니다. 첫 언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중보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수많은 논증을 하는 그 요점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할 많은 논증의 요점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런 중보자,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첫 언약 안에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을 지을 때마다 매일 짐승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불완전한 제사를 매일 드렸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매 순간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고 의지하면서 그 좋으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